예, 애국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TV의 송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한 왕과 한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정치 인물에서 존경의 그 모델이 없다는 것이 참 불행입니다. 먼저 유튜브에 대한민국 70년 정치의 열 대통령의 말로가 왜 불행한가 하는 것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 대통령은 망명을 해서 객사를 하였고, 또 한 분은 부부가 다 총탄에 맞아서 피살되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살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은 감옥으로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배도 생활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지금도 가 있습니다. 그 외 두 사람도 자식들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죽일 놈,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을까요? 국민이 똑똑한데 정치 지도자가 잘못되었을까요? 민주주의의 이 정치 제도가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이 교만과 오만과 독선을 가진 그 마음의, 정치 지도자의 그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충성하겠다고 온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면 눈이 멀어지고 취하여서 그때부터 정신적으로도 벌써 이상해지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그 지형은 원한과 복수의 정치입니다. 권력을 갖고 나면은 복수에 집착을 해서 결국은 철저히 상대당을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복수를 타도하면서 반복하고자 하는 반복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수 정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사람은 참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정치가들을 인정할 줄 알고 공과를 인정할 줄 아는 선배와 또 어른들과 어른들을 존중하는 그 문화가 너무도 없어지고 우리 교육 현장에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이 계속적으로 또 폭도처럼 일어나고 결국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하는 것이죠. 좋은 정책이 있다면은 이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함께 펼쳐 나가는 부분도 보여주고, 그리고 퇴임한 대통령이 그 경험을 살려서 또 세계의 외교 정책으로도 나가서 일익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그 대통령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아쉽습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그 선거에 지고 나서 리라고 하는 그 남쪽 그 경쟁 이 대장을 그렇게 앉히고자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노예 제도를 종식시킨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죠.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링컨은 1637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으로 갔던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주로 농사일을 하다가 나중에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했는데, 한 적이 있는데 솜씨가 좋아서 그 상원 의원들도 몇 사람이 그의 신발을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어지고 난 후에 이 구두 수승공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고 또 충격을 받고 그 의원들은 다 고등교육 귀족 집안의 사람이고 또 좋은 학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링컨은 명문대는커녕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입지적인 사람입니다. 집안도 역시 가난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불쾌하기 때문에 당선된 후에 상원의원에 가서 연설을 시작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거만한 그 한 상원의원이 일어나서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수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고 지금 신고 있는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역사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조롱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킥킥거리고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링컨은 눈을 감고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의사당 안에서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를 얼굴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완벽한 솜씨를 가지신 구두 수승공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솜씨를 따라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의 구두를 혹시 신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만약에 신발에 문제가 생기신다면은 제가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배웠던 솜씨지만은 제가 친절하게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링컨의 말에 상원 의원들이 다 또 말을 못하고 침묵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또 보면 남북의 왕들이 40여 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성군이고 대왕이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그 뜸의 왕이 다윗왕입니다. 그에게 항상 따라붙는 그 말이 그 수시 그 관용어가 있는데요. 나의 종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그 왕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왕을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별명을 붙여 나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국기가 있는데 거기에 별이 있죠. 그것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윗의 왕국과 같은 나라가 오기를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의 후예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땅에 펼치고 있죠. 다윗 왕의 세 가지의 그 위대한 점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지요. 다윗 왕의 첫째 정치는 관용의 정치였습니다.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하는 말이 그의 사무엘하 9장 10장에 보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원한과 복수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왕이 되기 전에도 그를 죽이려고 수없이 그 따라다녔던 앞전 왕, 그 왕을 하나님이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또 먼저 한 일이 바로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 원수의 집안의 사람도 찾아가지고 왕자의 아들의 그 상에서 같이 먹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망명때에 그 갔던 그 나라의 언덕을 입었다고
그 또 왕의 아들 된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고 싶다 하고 사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두 번째는 겸손의 정치입니다. 나는 목동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나를 삼으셨다. 이런 말을 그 주권자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 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간통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람을 살인해서 죽인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자신의 통렬히 잘못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따르게 되었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성전을 질 준비를 했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겸손의 정치가 바로 국력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방이 따르는 모든 군사들이 충성을 명세하고 국방이 튼튼하고 건설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의 정치를 한 것이지요. 옳은 것과 나쁜 것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신하들이 다 좋아한다고 여론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도덕과 정의가 바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한 사람이었죠. 그는 공평과 정의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정의롭게 정치하고 재판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가만히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앞전에 왕은 어땠느냐 또 백성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것에도 중점을 두지만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나의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해서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던 것이 나옵니다.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내가 야경이 깃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나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독재자의 심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정말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정의대로 백성에 맡겨준 것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왕이 우리나라에 참 앞으로 이제 또 4.15 다음 몇 개월 후에 우리가 또 지도자를 뽑습니다. 수많은 세월 가운데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 대통령도 뽑습니다. 이런 때에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까지 말씀 드리고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